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아멘. 우리 박동국 안수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폐허가 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 슬로건을 붙잡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85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무엇이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질 때 우리의 노력으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그때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을 마치고 다시 그렇게 사모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만 해도 이제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푸르른 날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5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찼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하잖아요. 은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너무 빨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85편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아멘. 4절에 보면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는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 활력을 가졌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빌리그레암 그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벌써 50년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뜨거웠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시편 85편 7편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민족 앞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에 민족의 명운을 운명을 걸고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그 민족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단어로 인자하심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현상,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시요, 부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 다른 하나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왜 그것이 부흥이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해도 점점 그 사역이 메말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그 상황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요나는 말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요나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매달리며 뭐라고 구합니까? 출애굽
민수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랑 제가 설교할 때랑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차별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이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서라도 주님이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시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에서 내가 단절될지라도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부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되고 가장 먼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구하십시오.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과 매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국과 매국의 차이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매국노 하면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용이잖아요. 이완용.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조선 최고의 명필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유학파 출신이에요. 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완용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한일 협정 맺을 때 거기서 영어로 대화했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인재 중에 인재고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장원급제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완용의 마음속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완용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대대손손 길이 남을 조선 제1의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치욕적인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무에게도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떠오르니까요.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두고두고 대대손손 기억에 남을 그 치욕적인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자 완자 정자시거든요. 아슬아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벌써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친절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존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석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분이 중직을 맡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완용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이완용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스펙으로 일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스펙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직을 맡을 때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영혼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부흥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비판, 부정적인 생각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입맛이 없어져요. 몸이 안 좋은 분들,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맛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드세요. 드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드십시오.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햄버거든 뭐든 드실 수만 있으면 무조건 드십시오. 그게 최고의 처방인 겁니다. 몸이 나빠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입맛이 떨어져요. 제가 LA에 있을 때 건강하시던 장로님이 위암이 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잘 드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베큐음이었습니다. 인간 진공청소기.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교회 음식 남기는 모습을 못 보고 음식 있으면 다 드시던 분이었는데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쫙 빠지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위 절제 시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도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막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일 좋아하시던 인앤아웃 햄버거를 사오셔가지고 목회자들하고 같이 그 햄버거를 드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드셔야 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다시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병들고 약해질 때가 언제죠? 내 영혼이 병들고 약해질 때는 언제냐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질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영혼의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상대화를 시키냐면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는 맞지만 또 이런 상황에는 또 다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맞지만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 절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축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나 직장에서 이런 지침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자기의 정치 색깔 드러내지 않기,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이런 지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거나 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처세술을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결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엄히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스펙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감동되고, 그리고 그 감동받은 세상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체력의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끝까지 경주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한 날에 다 하잖아요. 뭐 하죠? 수영하고 사이클을 타고 그다음에 마라톤을 합니다. 수영이 3.9km 수영을 해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냐면 180km 자전거를 탑니다. 여러분 별로 뭐 그 정도는 탈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80km 자전거를 타고 180km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 가는 건가요? 대전보다 더 가나요? 네, 그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42.195km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9km 수영을 하고 180km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남은 힘을 쥐어짜서 42.195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경기가 진행이 돼요. 아침 7시부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도 프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경기가 시작되면 대부분 이제 1, 2, 3등은 언제 결정되냐면 한 3시쯤 1, 2, 3등이 다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니라 1, 2, 3등 결정되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해지고 깜깜해지고 12시가 다 되어서 그때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결승점에 들어올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여러 번의 암 수술을 하고도 나는 내 병 때문에 내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나는 내 병과 싸워서 이겨낼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 의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력의 한계 끝까지 도전하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다가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 70이 되어서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며 결승점에 들어오는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거동이 불편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휠체어에 태우고 자기 몸을 끈으로 묶고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너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수영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휠체어에 자기 아들을 메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마지막 12시쯤에 돼서 결승점에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저지르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순위와 기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세상의 기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어디에서 옵니까? 감동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금메달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여러 번의 암 수술을 극복하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낸 그 의지가 더 고귀한가요? 순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이를 먹어도 나는 여전히 꿈꿀 수 있다라는 그 꿈이 훨씬 더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순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기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장애를 가진 그 아들에게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가요? 어떤 것이 더 위대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의 가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대전명성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